저는 몇 주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할 때 오늘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기도를 달라지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요, 기도에 대해서 참 자주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 어디쯤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장부터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시작됩니다.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이 산상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산상설교의 끝 무렵에 중간 결론격으로 이 본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또는 이렇게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격 조건이나 명령을 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자비를 어떻게 닮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5장부터 쭉 흘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팔복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등등 이런 어떤 조건과 자격을 만족시켜야 복 있는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어떤 커트라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로 필요 없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 열심히 내 마음을 비우고 뭔가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그런 훈련을 해서 일종의 자격을 갖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산상설교의 정 가운데는 기도의 정수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7장에 이르러서 결론격으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보통 그러므로 다음에 진짜 결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근데요, 이게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내용과 이 12절의 결론이 뭔가 좀 잘 아구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면 굳이 12절이 필요 없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 12절이 필요했다 할지라도 대접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니 이렇게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즉, 이 5장에서부터 7장에까지 이어서 결론으로 하려는 얘기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걸 얘기하고 싶었다. 이게 산상설교 끝 무렵에 강조하고자 하는 본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그거 예를 들어 아들 얘기 나오고 생선, 떡, 돌, 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 이 본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예이고 설명인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말하는 게 메인 메시지가 아니라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예를 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대체 기도의 어떤 요소를 인용하고 싶어서 한 걸까요? 먼저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뭔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한다 이런 것은요 그럴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존 스타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구하고 엄마가 가까이 있지 않고 안 보이면 찾고 엄마가 방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가 접근하기 어려우면 문을 두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달달 볶아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게 하게끔 뭔가 그런 것으로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정성으로 구해야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이신 그분께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는 신분이다. 너희들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그걸로 안 되면 막 두드리기까지 해서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 자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미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연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안고 나간다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들고 나아가는 행위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나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행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잘 왔다, 많이 힘들지?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게, 뭐 이런 응답의 영역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신가, 그것을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배우도록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기도의 응답입니다. 마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7절 8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된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건가요?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더 강화해서 9절에서 11절에 가보면 또 그렇게 설명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 역시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아버지와 자식으로 강화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느냐? 이미 우리를 아들로 대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남처럼 대하시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아들처럼 대하시는 게 아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가 아니라 정말 더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를 아들로서 우리를 대접하고 계신다. 기도는 그분이 우리한테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배우는 자리이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시고 부유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우리의 못남과 잘남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자식으로 대접해 주신다. 그런데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에 기도가 중요한 거 다 알겠어요. 근데 아무리 중요해도 사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 힘들고 잘 안 되잖아요. 아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좌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 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죠. 사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도 또 기도해야 하는, 기도가 하나의 짐인 것처럼 느껴지죠.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고 또 기도가 짐이 아닌, 노동이 아닌 우리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기도에 대한 불신이나 이 좌절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 대한 약속도 성경에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도 알아야 되겠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영적인 원리를 알 필요도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주라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면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이사야서 65장에도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거봐, 분명히 다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는 본래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간절한 소원이 내 기도가 되고 주님이 그것을 하시려고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내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나의 절박하고 답답한 이 상황, 이 사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 속에는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니까요. 그걸 믿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건데 나는 요게 지금 절박한데, 이렇게 자꾸 나누고 재고 흥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눈을 뜨면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미 자격이 없는 나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신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하세요. 그게 나한테도 너무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셔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황무한 땅, 망해버린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확고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확고해서 반드시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왜 그럴까요?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건 어쩌다가 우연히 자연적으로 또는 내가 막 열심히 애써서 또는 누군가의 엄청난 고생과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그냥 그분 혼자서 다 해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서 활동하시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이, 근데 뭐 그렇게 꼭 그렇게 자신이 한 일을 이렇게 생생 내셔야 되나? 야, 봐라, 이거 내가 했다. 꼭 뭐 이러셔야 되나?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생색내려고 하는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그분을 알 길이 없어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아요. 들은 풍월은 많아요. 그런데 자기와 늘 함께 계시고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박물관 유리 속에 들어앉은 옛날 물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화석화시켜 놓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기도해 온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가 딱 응답되었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쁠까요? 네, 물론 그 문제에서 해방돼서 마음이 엄청 가벼워지고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된 놀라움과 감격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성경책에 그냥 활자로만 찍혀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내 눈앞에 딱 서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느끼는 기쁨이 더 크지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진정한 지식이 우리 안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분은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달라지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오늘의 본문 12절을 마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지금 이 본문이 산상설교의 연장선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를 지금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으니 감히 뭔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도 자녀로 대접해 주셨다. 자녀로 삼아주셨다. 때를 쓰듯 그렇게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 말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말합니다.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그 구약의 본뜻이 뭔가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가 참 이것을 잘 정리해서 말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체 내용은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를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용서받지 않았느냐,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냐. 당연히 그런 백성이 되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아버지가 너희를 그렇게 대접하셨듯 너희도 이웃을 사랑으로 대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실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느냐 하면 이웃사랑의 삶을 살겠노라 하는 결단의 자리까지 반드시 이르게 합니다. 그런 결단이 없는 기도는 사실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가치 없는 우리를 정말 눈꽃만큼의 거짓도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녀로 대접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닐 겁니다. 기도가 너무 그동안 내면의 세계, 어떤 심리적인 만족, 위로, 위안 이런 것에만 초점을 두어온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균형이 중요하죠. 기도는 주님의 가르침처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배우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최고의 적극적인 태도이면서 동시에 그 기도는 진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위대할까요? 설교가 위대할까요?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기도이지만 기도는 실제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에너지를 얻어야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도와 성경 읽기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마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렇게 딱 정자를 써서 써붙여놓고 나는 이제 내 할 바 다 했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와 성경을 읽었다고 신자의 도리를 다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려면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했다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잘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른 채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여기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쇼 호스트가 선전하는 상품처럼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알고서는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의 그 깊으신 뜻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 삶으로 경험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당신이 어떤 아버지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래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기도를 달라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